되셔서 주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언제나 목사님이 하시던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틀렸거든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걸 꼭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매 주마다 하시는 거 아시죠?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4분이나 되시는데 가장 약한 자를 지금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바쁘게 아침에 오다 보니까 안경을 또 못 봐서 또 제가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말씀을 합독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제목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면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고 또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안 했지.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로 넘어간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시간마다 안 빼놓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처음에는 아유 어제도 하셨는데 오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꾸 확장되면서 제가 얼마나 시건방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라도 말로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 이마에, 미간에, 옷깃에, 손목에 기록을 하고 걸어가면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도 글씨가 보여서 읽을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은 기억력도 좋지요, 암기력도 좋지요, 인지력도 좋지요, 나름대로 나는 끈기도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가 딱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오늘 식사 당번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식사 당번 짝꿍이 오늘 못 오셔서 어젯밤에 준비를 다 해놓고 또 SOS를 우리 고건사님한테 우리 남목사님한테 해서 두 분이 오셔서 나는 날로 먹은 거예요. 날로 먹으면서도 제가 정작 준비해가지고 와야 될 눈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인간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무엇이 어떻고 해도 다급한 문제, 현실 앞에는 여실히 드러나는 게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미련함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고건사님한테 남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한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지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찍으셔서 하셨어요. 저는 날로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율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많은 흠집만 생기면 기회는 이때다야. 나발이 아주 조그마한 나발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돼서 대형 나발로 걸쳐져서 상대방의 험이 온 교회 안에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율법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덮어주는, 감싸주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이 바쁘실 거예요. 사설을 많이 하지 않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제가 사설이면서도 진담을 드렸어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들추고 갈고리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누구?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라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언제까지 둘 수가 없어서 이제 때가 차면 누구?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매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 여자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한 거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오늘 신방이라고 하는 것에 출발을 할 수 없다 라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면서 움직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머물러 있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는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갈지 찢으러 오셨다.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리얼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리얼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각인이 되도록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리얼하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신 죽은 예수님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생명의 복음 앞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만 붙들고 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안고 보니 받고 보니 어때요?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고 옆 사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때? 하나님 경륜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예수를 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혈과 육으로 오신 그분에게 예수 이름을 붙여주신, 그를 죽게 하신, 그를 찢으신,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리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좋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이 이전의 신앙 고백하고 다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이 말씀만 봐도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예수가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게 본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저 말씀을 다 예수로만 바꿔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릎을 탁 칠 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그러셨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부활하게 하기 위한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또 한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변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반드시라고 말을, 정말로라고 그 말을 오직 너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만국의 전파가 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내어지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매 시간마다 듣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면서도 수없는 말씀으로 리얼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했으면 엄마가 3살 먹은 아기에게 생선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머리도 띄어야 되고 꼬리도 띄어야 되고 딱딱한 것도 빼야 되고 불필요한 그 날개 뭐 이런 거 비닐 가시 띄어내고 다 살을 골랐는데도 또 고르고 또 골라서 먹고 입에 넣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혹시 그 가시 안 들어있냐? 가시 있으면 뱉어야 된다 하면서 먹이는 엄마의 심정처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먹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아이고 어제도 했는데 뭘 또 아유 그 어제만 했어? 작년에도 했어? 근데 뭘 또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어린아이에게 생선을 먹이는 것처럼 쪼개고 골고 골라서 말씀을 먹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먹였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상처가 되고 오해가 생겨서 불화살을 쏴대는 그걸 다 받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으로 세우신 그 말씀을 전부 전파하는 데는 가감없이 전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오늘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내가 막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순종을 하는데 율법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다 하면 기회는 이때거든요. 기회는 이때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도대체 오늘은 아니 대빵들은 다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누가 오실래나 그러면서 그래 한 분을 1000분, 10,000분으로 생각하고 주님 제가 입을 열어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고 했는데 와 놀랐어요.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 감주를 가신다고 문자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오늘 오시는 겁니까? 내일 오시는 겁니까? 근데 답장은 내가 못 봤는데 오셨어요. 여러분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도대체 저 말씀은 또 뭔 말씀이야? 그랬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오늘은 예배를 내가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예배하는 내가 살아서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말입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숙한 자는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더 청지기의 사명을 성실히 해야 하는 게 잘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역시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함께 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계심을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직 예수로만 갑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는 다 까먹었어. 빼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 저에게는 우리는 완전히 구분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시작. 6장 16절 17절 20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가 교훈의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이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깨닫지 못했던 짐승의 종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는 빨간 십자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군대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주는데 300명을 세례를 줬다. 막 400명을 세례를 줬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 안 가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렇게 받은 세례는 가짜다. 처음에는 그래도 세례인데 그래도 아무나 세례는 안 받는데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300명 400명 세례를 받았는데 사회에 나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군종 목사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중에 그때 당시는 어떻게 그렇게 세례받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느냐 물었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지금처럼 군대가 대우를 받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풍요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들 간다고 하면 다 놔주고, 거기 가면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초코파이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막 간식을 타기 위해서도 나오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생각도 나오고, 이런 분명만 했던 그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그냥 찬송가, 그들은 노래라고 하겠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세례 받은 게 진짜다? 가짜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나요? 내 자신 앞에 내 자신을 속이는 거, 옆 사람을 속이는 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군목 목사님을 속이는 거, 그러면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참 생명을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백성으로 있으면 안 돼요. 백성은 아마 오늘 아이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뭐 잘 됐어 이러고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아직도 백성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째, 사단에게 내려진 10번째 재앙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어디에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이? 에? 10번째 재앙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바로 여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낼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바로에게 장자를 치는, 우리 예수님이 막내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시잖아요.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이름 어린 양 예수. 세 번째는 사단의 종조를 해방시키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잖아요. 밖으로 출애굽을 시키죠. 다섯 번째, 표적이 되시는 이름 예수.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너희가 보는 예수가 표적이다. 여섯 번째,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꼴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름이 예수이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를 자라고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게 하는 완성된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백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문을 여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냐면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십자가 사건 후에 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예수 이름,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벼랑케 함이라. 뭘로? 예수 이름으로 요란케 한다. 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너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 있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혼란을 갖다주고 미혹을 갖다주고 요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나오는 길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만 나옵니다. 예수로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가 약수교회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1호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사랑의 교회. 근데 약수교회도 거기서 이제 받아서 교재를 받아서 막 제자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교육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제자고 죽이는 사람 같은 무리에 섞여 있는 게 제자야. 예수님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 나를 우의정을 만들어주세요. 자의정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제자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쫓아다녔던 어머니들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란 말로는 표현이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약수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저절로 사표내고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대. 제자 훈련 받은 장로들이. 근데 참아. 나가세요 하고 끌어낼 수는 없고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뚝딱하게 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사표내고 나가세요. 여러분 제자 교육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로는 교수 목사님들은 리얼하지가 못해. 그리고 교수 목사님, 일본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근데 성경을 이따만하게 읽어놓고 또 읽고 또 한 절 가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거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읽었는데 그게 싫습니까? 100번 읽었는데 싫습니까?
저는 요즘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야, 운동선수가 그냥 선수가 되냐? 뼈를 깎는 훈련을 하면서 예습, 복습, 답습 얼마나 하냐고요. 절제도 해야 되고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만나도 가기도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우리도 군사의 훈련이 있다니까.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군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군병만 되어서 되느냐? 앞장서서 나아갈 정의 군병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고 하늘의 군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당히 해갖고 되겠어요? 세상의 거 짬뽕 해갖고 되겠냐고요. 잘 거 다 자고. 아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 그리고 암흑의 권사는 오늘 새벽에 한 번만 빠지고 난리 나네. 암흑의 권사 오늘 새벽에 안 나왔대? 뭔 일 있대? 저도 율법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궁금해. 왜 안 나왔어? 근데 제 성격 하나가 절대 본인이 SOS를 안 하면 저는 제가 먼저 SOS를 안 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라고 말 안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고 스스로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자 목회자들이 저 인간 신방을 한 일주일은 받아야 되는데 작전기도는 한 며칠 해야 되는데 행하며 자기가 그 사람을 놓고 막 적지를 하고 평가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상대가 오라고 예수님을 청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집을 지나가지 스스로 가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집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청하지 않는 사람은 티 예수님의 흠만 잡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갈고. 우리 새생명 지체들은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18장 5절 말씀 다 말씀은 넘어가겠는데 말씀을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죠. 아이고 진짜 이럴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고 나와서 대주니까 증명을 해주니까 증거를 보여주니까 꺼져서 할 말 없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야 놀랍다.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나가서 설교하려고 하는 데는 아주 이것으로 나서는데 딱 그 자리에 섰다면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그냥 하나도 안 맞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에게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고 계시냐고요? 고요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냥 증거를 대는 거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 누가,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잖아. 베드로의 실체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실체를 보자고요. 26장 69절로 75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깨닫게 했는지 꼭요 하고 울던 닭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꿨는지 하여튼 닭이 울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사실로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실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신사도의 반열에 서야만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이름이고 건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법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꿈, 환상 외에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한 장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 맞춰서 아이고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면서 똑같은 얘기하면서 길게 나가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